인생은 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여행이 즐거운 것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도달감, 성취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행하는 도중에 만나는 사람, 일어난 일, 생각한 일, 느낀 일들을 감상하는 데 있습니다.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갔는가가 아니고 어떤 여행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행은 결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의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이유는 여행이 아닙니다. 여행 도중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 따뜻한 인정, 자연의 엄격함이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여행이 지닌 참된 맛입니다. 즉,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금덩서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마련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인도를 떠나보면 인도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가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얼굴은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은 바로 거울입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생의 목적지는 죽음입니다. 죽음에 이르면 또 저승으로 떠나야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곧 갈아타야 합니다. 인생은 어디까지 가도 도착했다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인생 여론은 도중에서 만난 사람, 일어난 일, 생각한 것, 느낀 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뒤돌아보고 참으로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파동과 맞는 일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세계와의 만남을 즐기고 싶으면 파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파동이 우주와 조화하면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열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악하고 죄 많은 사람만이 산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해 하십니까? 세상이 훌륭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로 보인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섬세하고 고차원의 파동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파동이라면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은 즐겁고 기쁜 일들 뿐입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이 무서운 곳이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무엇인가 불안감이 있기 때문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안을 증가시킬 체험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각자 마음의 파동과 맞는 일만을 만납니다. 이것이 파동의 법칙입니다. 파동을 조절하려면 선악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고집을 버리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인간의 더러운 부분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싫은 일을 정신적으로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솔직히 마음을 열면 이런 일들은 의식 속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정신적, 영적 성장이 방해받지 않고 의식이 점점 넓어집니다. 솔직히 마음을 열면 열수록 파동은 섬세해지고 신의 자리에 마음이 앉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영혼은 미움이나 싸움, 분노나 소람함 등의 파동으로는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행운이 바로 옆에까지 왔더라도 마음의 파동이 거칠다면 행운은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것도 인생, 벽에 부딪히며 몸부리치며 사는 것도 인생, 적당히 깊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매우 깊이 있는 삶을 영위하는지, 인생은 키 하나로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파도도 만나고 바람도 겪습니다. 높은 파도도 있고
낮은 파도도 만나지만 바람이 안 불면 전진도 후진도 할 수 없습니다. 순풍을 맞으면 앞으로 나아가고 역풍을 만나면 뒤로 갑니다. 역풍을 만나면 아무리 배를 저어도 전진하지 않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좌초되기만을 기다릴 뿐이지요. 그런데 배 중에서도 요트는 순풍이든 역풍이든 바람이 세게 불어야 합니다. 역풍이라도 도치를 잘 조절하면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도 요트와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지 않고 바로 도망친다.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나중에 하기로 한다. 항상 쉬운 길을 걷는다. 딱 한 번만의 인생을 도피만 하고 보낸다. 이런 사람은 적당히 바람을 맞지 않고 살면서 세상에서 도망치는 지혜만을 배우러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해도 괜찮아.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것이 좋다는 도전 정신으로 인생을 살고 실패하고 벽에 부딪히며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도 인생입니다. 적당히 깊이 없는 삶을 사는가, 매우 깊이 있는 인생을 사는가, 마음의 키 하나로 언제든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다면 삶이 파란만장하면 할수록 살아있다는 만족감을 흠뻑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다시 한번 똑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다른 점은 자신이 신의 화신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지 아닌지의 차이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은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여분이 없고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생명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화신,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 때문에 고민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고 부처님이라니 하며 놀랄지 모르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꽃보다 아름답고 하나님보다 성스러우며 엄숙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패하거나 낙담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나 부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단식하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불평이나 비난은 전부 신의 화신인 여러분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차이는 자신이 신의 화신이라는 점을 인식하는가, 못하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좀 더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스스로 얼마나 훌륭한 능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인식하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인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감과 자긍심을 지니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주위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며 부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는 내 마음의 법등을 켜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네 자신이 신의 화신이다라고 속삭이고 싶습니다. 저 사람 마음이 바뀐다면 하고 자신의 형편에 맞는 일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소화하는 일, 그것이 가장 좋은 마음의 약입니다. 피해의식은 이제 충분합니다. 고생하는 사람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자기 마음만 거칠어질 뿐입니다.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느냐고 불평하지 맙시다. 상대는 모릅니다.
자기가 베푼 것은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언제까지나 기억하지만 남의 친절이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언제까지나 감사하라고 요구를 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상대에게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찰은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베푼 사람입니다. 베풀고 마음까지 거칠어짐으로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베푼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는 기억하지 않으므로 같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마음대로 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영원히 풍부해지지 못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상대뿐만이 아닙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과거에 대해서는 깨끗이 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은 잘 될 일은 잘 되도록, 잘 되지 않아야 하는 일은 잘 되지 않도록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십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과학의 출발이지만 인간은 결국 모른다는 사실만을 알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당신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물질은 아무 영향력도 지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만 모든 일을 절대 신뢰하고 관용으로 받아들이면 삶과 관계되는 모든 일이 가치 있게 보입니다. 인간은 원래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며 솔직히 받아들이고 자기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파동이 당신을 보다 좋은 운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과거는 지금까지의 평가와는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되고 미래는 즉시 변하게 됩니다. 잠을 자던 영혼이 드러나면 직관이 여러분을 지키게 됩니다.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되는 일은 잘 되도록, 잘 되지 않아야 하는 일은 잘 되지 않도록 신은 모두 처리해 주십니다. 오직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신에게 맡기면 됩니다. 성격은 마음의 버릇입니다. 성격에는 반드시 패턴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패턴을 한번 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격은 자신의 기질에다가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 등등 특히 부모와 친구 등 인적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성격은 주위 사람들과 복잡하게 관계를 맺고 형성됩니다. 그것은 긴 세월을 두고 서서히 숙성됩니다. 사람과 다투기만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해서 신뢰를 잃는 사람, 생각나는 대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고 잘 생각해서 과감히 실행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신중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명이 성격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격은 분명히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더구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격 때문에 실패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살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들은 근본적으로는 성격에 대한 고민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격을 바꾸려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격을 바꿀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은 마음의 버릇이므로 패턴이 있습니다.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분석하고 대책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컥 화를 내도 손을 들지 않는다거나 말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피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비스 정신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결과적으로 남의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말할 때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격을 바꾸고 싶다면 버릇을 한번 부셔야 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고 의의가 있습니다. 우주에 무의미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 관련을 맺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존재는 모두 신의 뜻에 의한 창조물입니다. 생명체인지 아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 생명을 지닌 입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비밀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 실패, 행복, 불행, 건강, 질병 등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은 실패하고도 단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실패는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 신이 주시는 충고입니다. 행복은 불행을 참아낸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불행은 고통에 잠긴 사람들의 마음을 배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건강은 힘차게 인생을 개척하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질병은 수고한 몸을 쉬라는 표시입니다. 모든 것이 신의 배려이며 서로 관계를 맺고 존재합니다.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자포자기하면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 내부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비판하거나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초월하면 됩니다. 초월함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성공을 받아들이고 실패하면 실패를 인정하고 행복과 불행, 건강과 질병도 담담히 수용해야 합니다. 보물은 밖에서 찾아도 없습니다. 발밑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찾으십시오. 눈앞에 있는 것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옆집 잔디는 파랗고 싱싱해 보이지만 자기 집 마당에 있는 멋진 나무는 좀처럼 보이지 않지요.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의 일이 동료들이 하는 일보다 보잘것없고 시시한 일이라고 여긴다면 큰 잘못입니다. 보잘것없는 일이 기업의 이익에 이바지합니다. 도움이 되는 한 하찮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찮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사람을 해치는 일뿐입니다. 시시한 일이라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함에 불과합니다.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어떤 일이 재미있는지 주위 사람에게 확실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재미있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확인해 보면 일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재미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궁리를 하는 한 일은 언제나 재미있습니다. 재미없는 이유는 아이디어를 내지도 궁리를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태도가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보물은 밖에서 찾아도 없습니다. 발 아래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알아보십시오. 돌이라고 생각했는데 닦아보니까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였더라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다이아몬드를 닦아야 합니다. 발밑을 확실히 봐야 합니다. 일생을 바쳐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마음과 영혼이 기뻐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마음도 몸도 피곤하지 않는 일, 이것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인간은 대단한 능력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적응력은 매우 뛰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 실증이 나서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불평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적응력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적응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응력이 뛰어난다 해도 싫은 일을 계속하면 병이 나게 됩니다. 육체는 그 일에 적용했지만 마음은 싫다는 사인을 계속 내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 병을 고치는 것은 쉽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 완치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육체는 적응해도 마음이나 영혼이 즐거워하는지 문제입니다. 싫어하는 일을 계속할 만큼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려운 일, 힘든 일만을 계속해야 하는 수련장이 아닙니다. 즐겁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일생을 바쳐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서 자신을 잊을 만한 일이어야 하겠지요. 더구나 몸도 마음도 피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일이야말로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 해야 할 사명입니다.